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난주에 오중 긍정을 요약을 했으니까 오늘은 삼중 훈련 요거를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은 5개를 줄이는 게 쉬울까요? 3개를 줄이는 게 쉬울까요? 그건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5개를 줄이는 게 양이 많을까요? 3개를 줄이는 게 양이 많을까요? 그것도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모르는 일이긴 하다마는 어쨌든 삼중훈련 오늘 우리가 함께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중긍정 다시 한 번 더 외워봐야겠죠. 그죠?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안 외워도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거의 한 10주 가까이 흘러오면서 늘 똑같은 패턴은 5번째 긍정으로 가면 갈수록 소리는 항상 작아졌습니다. 늘 같은 패턴이에요. 일정하지 않아요. 우리 5개 다시 한 번 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에 대한 긍정, 두 번째가 타인에 대한 긍정, 세 번째가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 네 번째가 환경에 대한 긍정, 5번째가 미래에 대한 긍정. 오늘은 조금 소리가 일정한 것 같아요. 조금 일정합니다. 이제 슬슬 우리에게 외워졌다라는 거겠죠. 자신에 대한 긍정, 타인에 대한 긍정,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 우리의 환경에 대한 긍정,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긍정. 이렇게 5가지 긍정을 우리가 외우려고 하는데 이 5가지 긍정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써먹을 것이냐, 그게 이제 삼중훈련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은 5개인데 훈련은 3개예요. 얼마나 효율적인, 제가 가장 좋아하는 효율적인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삼중훈련에 뭐가 있었죠? 첫 번째가 긍정 언어를 사용하는 거, 두 번째가 절대 감사,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 나눔. 요 3개로 이제 훈련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됐든 이제 오중 긍정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이 긍정 언어와 절대 감사와 사랑 나눔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거지만, 요약을 하면서 느낀 거였지만 3가지 중에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3가지 다 균형 있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이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건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각자 잘하는 분야가 다 달라요. 그죠? 나는 언어가 조금 더 편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감사하는 게 좀 더 편하다, 혹은 나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 좀 더 편하다. 사람마다 기질마다 성향마다 조금씩 다르긴 다르겠다마는 이 3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정말로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가 뭐였죠? 삼중훈련의 첫 번째가 긍정 언어의 훈련. 제가 긍정 언어의 훈련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2가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연구 결과에 대한 그런 영상을 보여드렸었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나왔던 영상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나시죠?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참 우리의 삶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를 쓰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세속적인 말 같으면서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정확한 말입니다. 왜냐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음을 받은 게 누구냐? 우리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게 영향이 크든 작든 우리가 말한다고 천지가 창조되고 그러지는 않겠다마는 우리의 말에도 권세는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언어 습관에 있어서 분명히 고쳐야 할 부분들은 고쳐야 한다라고 저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이 언어라는 것이 긍정 언어를 보시면, 제가 요약해 놓은 강의 안에 보시면은 중요성에 보시면 긍정 언어는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친다, 부정 언어는 전형성이 강하다,
살림의 말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적어놨다마는 이 모든 말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에는 권세가,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그 말에 권세가 있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에 웃으면서 장난치듯이 선포하더라도 그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말에는 권세. 그렇지 않다, 우리의 말에 언어에 권세가 없다면, 저는 단언컨대 우리의 말에 권세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법을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기도라는 방법을 왜 주셨겠어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언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플러스 한 가지 더, 긍정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 음성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쓰는 글에도 힘이 있고, 여러분이 타자로 치는 컴퓨터 그거에도 힘이 있고, 여러분들이 카톡 보내는 거에도 힘이 있어. 아니 뭐 간단한 예로 우리가 뭐 이걸 되게 가볍게 에이 내가 쓰는 뭐 그거에 무슨 힘이 있겠어. 여러분 책 보고 감동받지 않으시나요? 누군가가 짧게 보내준 카톡에 막 눈물이 줄줄 흐르고, 맞죠? 다른 사람은 권세가 있는데 뭐 나에게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카톡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쓰는 문자 하나하나에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라고 또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 정말 어렵고 정말 쉽게 넘어가지게 되고, 그죠? 사실 말하는 거, 카톡 보내는 거, 문자 보내는 거, 이런 거 너무 우리가 당연하고 쉽게 여기고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 거긴 하지만 반드시 말에는, 언어에는 권세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우리가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보면, 그때 제가 정말 강조했던 게 뭐냐, 3번 한번 보시겠어요? 긍정 언어의 선포 3번. 긍정 언어 선포 예시문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 타인에 대한 긍정, 일과 사명에 대해서, 여기서는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때로는 환경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언어의 선포가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당연히 미치겠죠. 이렇게 되는 거 말고요, 영향을 끼치겠죠. 조금씩 말을 바꿔봅시다. 우리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도 제가 소그룹 그 조배 모임 할 때 이제 하나 이 주제로 하나 드린 것이 나 자신만의 긍정 언어 선포문을 한번 만들어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면 조모임을 안 하셨거나 도망치셨거나 뭐 못 오셨거나 요 셋 중에 하나겠죠. 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긍정 언어 선포문, 긍정 언어, 나에 대한 긍정을 할 때 나는 어떻게 나를 긍정할 수 있는가? 나의 타인에, 나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라든지 나의 가족이라든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긍정 언어는 무엇인가? 또 나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말들은 무엇이 있는가? 환경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말들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 진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제가 써서 그때 왜 자신에 대한 긍정할 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거를 써서 붙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5가지 오중 긍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 나름대로의 긍정 언어 선포문을 하나 만드시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책에 있는 걸 뽑아내셔가지고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하나 붙여두셨으면 좋겠어요. 가급적 뭐 할 수만 있다면 그 우리 말씀 카드 액자로 해놓으시거나 어디다 붙여놓으셨죠, 그죠? 그만큼 잘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놓은 거니까 그 밑에든지 그 옆에든지 하나 붙여놓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우리 예시문 한 주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에 대한 긍정.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다. 아멘이십니까?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멘이십니까? 자, 타인에 대한 긍정에서 오늘도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게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다음 세 번째, 내 일터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될지어다. 아멘. 네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내 삶에 계획된 하나님의 비전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요 5가지는 책에 있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임의로 저에게 맞는 거를 조금 뽑아봤어요. 뽑아왔는데 여러분들 뭐 요거대로 하셔도 괜찮고 뭐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 자신의 말로 한번 바꾸어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타인에 대한, 일과 사명에 대한, 환경과 미래에 대한 굉장히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 언어를 훈련하는 방법에 뭐가 있냐? 첫 번째가 뭐냐? 제일 중요한 거,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아무리 바꾸려고 해봤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개발한다고 말을 바꾸려고 해봤자 보이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옛날에 뭐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그렇게 보이죠. 제가 입이 그렇게 고운 편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한 뭐 여러분들이 백방사포라면 저는 한 일방사포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서 입이 굉장히 거칠어서 한번 언어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끊임없이 보이는 건 뭐냐? 못 고치는 나만 보이더라고요. 못 고치는, 그리고 고쳐야 할 말만 계속 보이고,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 내가 이러다 뭐 말이 고쳐지겠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그냥 내 능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죠. 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에 있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전철을 밟아 나가실 거예요. 안 바뀌는 것들만 보이고 안 바뀌는 나의 말의 실수들만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방 갈 때, 특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죠? 신방 갈 때 하나님 무슨 말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 1초라도 한번 기도하고 물어보자라는 거.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생각을 따라 우리가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말이 긍정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할 때 몇 개가 나오죠? 성령의 전신갑주 몇 개게요? 6개게요? 7개게요? 8개게요? 5개게요? 자, 그 중에서 공격 무기는 몇 개가 있게요? 한 개밖에 없죠. 뭐죠? 말씀의 검. 말씀의 검밖에 없다라는 거. 나머지 뭐 의의 호심경, 뭐 진리의 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탄에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되지만은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도 된단 말이죠. 그럼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비롯된다면은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내 마음속에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면 그것은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는 말 안 해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머리로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실생활에서도 너무 잘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그냥 단순히 외우고 있어라,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라 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식으로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왜냐? 그 지식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례로 우리가 가장 많이 드는 이런 류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드는 예가 뭐가 있냐면,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대요. 우리 교회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절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한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한사코 신방을 거부하더래요. 안 와도 된다고. 근데 뭐 어쩌어쩌 하다가 가게 됐대요. 근데 그 집에 뭘 키우고 있었냐? 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앵무새가 한 마리 있더래요. 오늘도 어김없이 방송이 나오네요. 네. 오늘 안 나오네. 자, 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차를 혹시 이중 주차하신 분들은 지금 차를 옮기셔서
옮기시고 나서 이제 소그룹 훈련에 들어라 그 말입니다. 끊겼는데 한 장로님에게 신방에 갔어요. 목사님이 들어갔어. 근데 그게 키우는 개란다. 키우는 동물이 앵무새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앵무새가 무슨 말을 했냐? 뭐 상상하시는 그런 말들을 한 거예요. 뭐 시읍 비읍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은 리을이라든지 막 이런 말들을 막 사용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 집에서 평소에 나오는 언어가 뭐 시읍 비읍 지은 리을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뭐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뭐 그것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장로님의 삶 그렇게 됐을 때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가진 영향력이라든지 권면하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영적인 힘이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긍정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물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조건 좋은 말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이제 이렇게 뭐랄까 직설적으로 할 말은 해야죠. 잘못되더라고 말할 건 말하고 뭐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지식을 풍성히 하고 하면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나올 때 그것이 정말로 힘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선포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뭐 최근에 제가 좀 외우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혹시 암송하고 계시는 분? 내요? 내가 누구신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죠? 내라고 하길래 깜짝 놀랐네요. 자, 그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삶에 선포한다고 내일 당장 기쁘고 기도할 만한 일만 있고 감사할 만한 일만 있을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헛된 걸까요? 영향력이 있는 걸까요? 근데 내일 당장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뭐 일부러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만 놓고 보면은 당장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진다든지 뭔가 내 삶이 극적으로 바뀐다든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변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 선포해봤자, 말씀 외워봤자, 올해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살아봤자 별거 없네.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게 그렇게 힘이 없나 보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의식 속에서 바꿔내야 한다는 말씀 선포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선포에는 분명히 힘이 있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게 문제인 거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말씀 선포에 힘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뭐 우리 늘 하는 말이지만은 만약에 무엇을 기도는 하긴 해야겠는데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면은 성경책을 펴셔서 시편을 찾아보면 좋고 뭐 아니면 생각나는 말씀 구조들을 찾아보면서 선포하세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내용 그대로 기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선포의 능력이 있으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긍정 언어의 선포를 습관화하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훈련에 대한 뭐 요약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쎄빠지게 외우고 선포문 만든다고 해서 이게 죄송하지만 과연 며칠이나 갈까요? 왜 중고등부 애들한테 수련회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3일 수련회 갔다 오면 딱 3일 은혜 간다라는 이야기 제일 많이 하거든요. 요새는 야 너는 한 3시간 갈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자주 해요. 야 3분 가면 다행이다 뭐 이런 말까지도 하긴 하는데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집에 돌아가서부터 다 된다 100%다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 습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지를 들이고 생각을 들이고 나의 노력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의 삶 속에 습관화를 시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성경에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을 때 가장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당장에 걷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리에 근육이 있을까요? 걷는 법을 알까요? 아까 제가 우리 교구 특송할 때 뭐 걸어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자기가 뭐 오른팔을 들면은 뭐 왼다리가 들어줘야 하고 뭐 이런 거 알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아예 몰라요. 뭐 사람들 많이 관찰하면 머릿속으로는 알 수는 있겠지만은 자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치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정말 놀라운 부분은 고침받은 것도 놀랍지만은 당장에 일어나서 걷고 뛰고 막 돌아다녔다라는 게 너무나도 신비한 부분인데 그런 거 빼고는 대부분 습관화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삶의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는 간혹이 있더라고요. 자주는 없더라고요. 간혹이 있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과 거의 비슷한 상태예요. 이런 긍정 언어를 훈련하고 하는 것들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많이. 물론 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거의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키워나갈 단박에 되려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하나 연습해 나가시면서 오늘 하나 했으니 내일은 10개 하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 했으니 내일은 2개 하겠다. 그 다음 날은 3개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이 페이지 3중 훈련 두 번째 절대 감사의 훈련인데 자 중요성 3가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자, 요렇게 3가지가 있는데 자, 1번 빼고 2번, 3번만 보면은 거의 이 정도면 만병통치약이에요. 그죠? 어디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만병통치약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절대 감사가 왜 건강과 행복을 가져오고 기적을 일으키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절대 감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3가지가 뭐다? 주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건강을 얻을 수 있고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얻고 참된 행복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절대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면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 잘 안 돼요. 뭐 제가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데 같이 해보자라는 거예요. 절대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쉽던가요? 일단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디 책상 다리나 의자 다리에 새끼 발가락을 쾅 하고 부딪혔어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나요? 안 되죠. 그죠? 짜증부터 확 올라오고 누가 의자를 이렇게 빼놔가지고 내 다리가 부딪히느니 뭐니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짜증과 분노가 다 올라오겠지만은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시고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시고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늘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혹은 하루를 시작할 때 묵상할 때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오늘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과 나의 건강과 또 나의 이 교회와 섬길 수 있는 사람들과 묵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때로는 진심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해요. 때로는 진심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진짜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잘 수 있는 이 잠자리와 나의 집과 이런 뭐 이불 뭐 하다못해 옷까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우리 TV나 이렇게 핸드폰 보다 보면 광고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월 5,000원으로 15명의 아이를 먹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광고 있죠. 그런 광고 많이 나오는데 그 월 5,000원이 없어서 먹기니를 걱정하는 아이들보다 어쩌면 나는 그래도 덜 끼니를 걱정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지금 건강이 좀 너무 체력도 떨어지고 건강이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젊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앞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게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삶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해 뭐 100% 1분 1초가 다 감사하냐?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인 이상 그거는 아마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쯤에나 뭐 1초도 빠짐없이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 정도는 우리가 감사할 게 참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 지금 당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루에 하나씩 정도는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 훈련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한번 건면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실 다른 교회는 없는 우리 교회만의 헌금 문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매주 감사 헌금을 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고 받은 그 은혜가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면 일주일에 여러분 묵상을 한다면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살아간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숨이 붙어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사고가 안 나고 멀쩡히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병원에 갔는데 중환자실에 안 가서 감사하다. 뭐 하다못해 요 정도의 고백은 안 흘러나와요. 물론 아프신 분들께 이런 말씀드리는 게 조금 뭐 죄송기도 하고 미안기도 하다마는 그래도 여러분 통원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 자꾸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 할아버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쯤 생각을 해보면은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요양병원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가만 누워가지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그 기억이 나는데 그에 비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 또한 크게 병원에 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저는 진짜 감사하게도 깁스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수술실은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갔다 와봤는데 그 전까지는 수술실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저는 뭐 이제 쫄보인 것도 있고 원체 몸이 튼튼한 거 그런 것도 있겠다마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살면서 수술실 한두 번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 본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깁스 한 번 안 해본 게 얼마나 감사해요. 뼈 한 번 안 부러져 보고 그만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세고 셌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그렇다면은 감히 건면하건대 우리 감사헌금 일주일에 한 번씩 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감사할 거리에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훈련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고 셌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만 해도 감사할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죠? 되게 뻔한 이야기 같은데 뻔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감사의 방법이 뭐가 있냐? 첫 번째, 모든 것을 긍정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긍정의 눈으로 보라는 거는 좋게만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게만 보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은혜의 눈으로 보아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라. 뭐 요 정도의 말로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시선으로 보면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그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넘치는지 우리가 그거를 한번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참 감사 안 하고 살아가는데 그 감사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개 찾는 것도
여러분 막상 근데 해보려고 하면은 이번 주는 쉽거든요. 근데 다음 주쯤 되면 뭘 하지? 이제 다음 주쯤 되면 이제 금요일에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 주쯤 되면은 토요일에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주쯤 되면은 주일날 딱 필경답해서 뭐 쓰지 이 생각 싹 하게 되고, 그 다음 주 되면은 감사원금 쓰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나중에는 안 쓰게 되고 그렇거든요. 무슨 말이냐? 감사하는 훈련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감사 제목 쓰는 게 부담스러워서 감사원금을 못 한다라는. 그러다가 이제 집안에 큰 행사나 뭐 결혼이 있을 때쯤에나 감사원금을 내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뭐랄까, 죄송하지만은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큰 행사가 있어야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세 번째, 감사의 동력자를 만들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혼자 하는 게 쉬울까요? 둘이 하는 게 쉬울까요? 서희 하는 게 쉬울까요? 많은 사람들, 정답이에요.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항상 나누고. 그냥 자, 이렇게 하는 방법에 뭐가 있냐? 처음부터 갑자기 야 우리 감사하는 카톡방 만들자 이러면은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나중엔 저 밑에 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는 내가 감사한 것들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하고, 뭐 셀카 톡방에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셀카 톡방에 나는 오늘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 혹은 뭐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나의 남편에게, 남편 말고 남편에게, 혹은 뭐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는 오늘 이런 게 너무 감사했다. 누구 만나면은 오늘 만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 것들 넓혀 나가고 공유하고 나누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감사를 매일 선포하라.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한 번 이거 뭐 매일이 힘들다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더 괜찮습니다. 그거를 이제 꾸준히 늘려나가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오타 났네요. 죄송해요. 세 번째가 오중 긍정이 아니고 삼중 훈련이겠죠. 요새 이런 것도 못 찾고 참. 사랑 나눔의 훈련인데, 자, 사랑 나눔의 훈련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사랑 나눔의 중요성 세 번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무엇을 이룬다고요? 사명을 이룬다. 자, 그게 뭐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두 가지 큰 계명을 이루어가는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 나눔의 훈련이. 자, 그래서 사랑 나눔을 할 때 방법이 뭐가 있냐? 자, 첫 번째, 사랑의 근육을 키우라는 거고, 두 번째, 기도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라. 세 번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라. 네 번째, 작은 것이라도 나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랑 나눔의 훈련은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뭐 이 책 내용을 제가 아무리 다시 읽어봐도 제일 처음에 해야 할 게 뭐냐면, 뭐 사랑의 근육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다 필요 없고 작은 것부터 나누는 거, 요거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께 가장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커피값 내가 낼게. 커피 내가 살게. 뭐 이제 매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매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지갑이 굉장히 얇아지기 때문에 매일 하라는 건 아닌데, 어쩌다 뭐 그냥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커피값 더 지불해도 되는데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돈은 지불도 없으면서, 그죠? 그런 날이 있을 때 그냥 가서 오늘 커피값 내게 낼게. 근데 대신에 스타벅스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지혜로움. 내가 커피값 낼게. 컴포즈 커피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나눈다, 뭐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선물을 사준다 이러면은 되게 큰 것만 생각을 하게 돼요. 한국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이렇게 나누어 줘야지만이 뭔가 나눔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다못해 교회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저 카페 가서 1층 카페 가서 야 음료수 내가 살게 골라라 이러면서 2,000원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거. 저는 애들한테 늘 그렇게 하거든요. 야 1,000원 이상은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돈 없다 사주긴 사주는데 이러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사랑 나눔의 훈련,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건 사실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1,000원짜리 해봤자 애들 10명 사주면 10,000원이에요. 물론 10,000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저에게 적은 돈은 아닌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 쌓아 나가다 보면은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터득하고 익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눈에 뭐가 들어올까요?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 얘가 지금 과자가 필요한지 음료수가 필요한지 라면이 필요한지 요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밥이 필요한지 옷이 필요한지,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이 필요한지 위로가 필요한지, 이 사람에게 지금 찌르는 말이라기보다는 직설적인 말이 필요한지 아니면 아무 말 없이 들어주는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점점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뭐 이런 말에서는 좀 모르겠어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긍정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처음부터 감사를 매일매일 찾아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사랑을 나누는 것 또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1,000원짜리 사주는데 손이 발발발발발 떨린다니까요. 혹시 이거면은 내 커피가 몇 잔인데 이러면서 손이 발발발발 떨리는데, 그런 거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나가다 보면은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에게 지금 뭔가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이 눈에 탁탁탁탁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하나씩 나누어 주고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두 번째 나오는 것처럼 기도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르겠어요. 이번에 전도부에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에도 전도 축제 하니까 전도 물품을 팔겠죠. 그죠? 참고로 이번에 전도 물품이 하여튼 조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아무거나 싸거나 뭐 이런 걸로 막 사가면 오히려 독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릇이 많은 집에 그릇을 갖다 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릇은 많은데 쌀이 없어. 그릇을 줘야 할까요? 쌀을 줘야 할까요? 쌀을 줘야겠죠. 근데 보통 좋은 그릇이 쌀보다 훨씬 비싸요. 비싸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 5가지 사랑의 훈련 아시죠? 사랑의 언어. 이 모르는 분위기 어떡하지? 5가지 사랑의 언어 혹시 아시나요? 말, 인정하는 말, 함께 보내는 시간, 스킨십, 선물, 그 다음에 접촉이었나? 아닌데, 봉사. 감사합니다. 봉사하는 거 이 5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저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라고 느낀 사람한테 봉사를 때리 부으면은 사랑이라고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안 느끼겠죠. 근데 100이라는 봉사를 때려 부었는데 인정을 안 해주다가 한 가지 인정의 말을 해주면은 저 같은 사람은 깜빡 넘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나눔의 훈련을 계속 해봐야 보여요. 나눠봐야 알게 되고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내가 섬겨봐야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나눔의 훈련은 여러분 딴 거 다 필요 없고 작은 것부터 나누는 거, 작은 것부터 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는 거, 요거부터 시작을 하시고 쌓아 나가셔야 이제 그 다음 것들이 가능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장 큰 사랑 나눔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제일 좋은 거는 복음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주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시그니엘 호텔 숙박권을 시그니엘 호텔 한 방을 이렇게 내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자, 건물을 하나 사줄 수 있을까요? 내 집도 하나 없는 마당에 무슨 건물을 사줘요, 그죠? 안 되겠죠.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 한들 차를 덥석 사주고 건물을 덥석 사주고 제 능력에서는 그게 안 돼요. 제가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건 뭡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주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든 누구에게든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그리고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사랑 나눔을 하시되 이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특히나 지금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우리가 영혼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섬기시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거는 뭐냐? 전도 축제 하다가 제일 실망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돈을 그래 쎄리 퍼부었는데 그 사람이 당일날 갑자기 온다까지 해놓고 아 미안 내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다. 아 미안 내 늦잠 잤다. 이러면은 제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죠? 왜 마음이 상할까요? 야 내가 니를 얼마나 섬겼는데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 제일 속상한 거잖아요. 그죠? 물론 속상하죠. 속상한데 내가 니를 섬겼으니까 너는 교회에 와야 돼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은 진짜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진짜로 진짜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 전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에게 교회를 데리고 가야 한다 부담감으로 야, 네 이번 일요일에 뭐 하는데 이러면 네 교회 가려고 하지 이러면서 절대 안 간다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면 쎄 빠지게 섬겼다가 교회 간다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100%는 아닙니다.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전도의 방법이 뭐냐? 고객 감동, 고객 졸도. 무슨 말이냐? 지가 감동받고 지가 졸도해가지고 지가 교회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인 것 같아요. 사랑 나눔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되 결국 내가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감동시키고 졸도시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오게끔 만들고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자 3중 훈련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봅시다. 첫 번째가 긍정 언어의 훈련, 두 번째가 절대 감사의 훈련, 그 다음에 사랑 나눔의 훈련. 자, 긍정 언어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절대 감사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거. 모든 것을 은혜의 시선으로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 마지막 사랑 나눔의 훈련에서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하냐? 복음, 하나님 사랑,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전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면 십자가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 나눔의 훈련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건데 일단 기도하고 마치고 이야기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기도회를 마치고 절대 긍정의 이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3중 훈련을 우리의 삶 속에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